1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한 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은 이 시편 1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수요 신학 강좌 5번째 시간 기도에 관련한 내용을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복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서로 축복합니다라고 우리가 서로의 축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또 예배의 마지막 기도는 목회자의 무엇으로 끝납니까? 축복하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마지막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주는 축복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복 받는 삶, 복 있는 삶, 나는 복 받았다 라고 말할 때 이 복 받는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내용들이 그 복에 담겨져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무엇을 할 때 우리는 복 받았다 라고 말을 하죠? 대부분이 아마 이런 항목이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물질이 채워지거나, 내 자녀가 건강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아팠었는데 이 아픔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거나.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대부분 내가 복을 받았다, 나는 복 받은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마도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 가정과 건강과 자녀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졌을 때 우리가 복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 물질, 건강, 자녀의 성공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모자라거나 결핍이 생기면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모자람과 결핍은 물질의 모자람, 건강의 아픔, 내 자녀가 잘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는 이러한 모자람과 결핍이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아픔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이 아픔으로 이어지는 삶은 우리는 어떤 삶이라고 말하죠? 실패한 삶이라고 말하고 복을 받지 못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니 물질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에게는 복을 받는 기도가 되었고, 또 건강이 아프니까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복 받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자람과 결핍, 이 모자람과 결핍으로 인해 생겨난 고통을 해결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될 때가 있고, 이 모자람과 결핍으로 인한 이 고통이 해결되면은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복받은 삶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된 삶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자람과 결핍으로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과 원함과 또 기도의 모습들은 자꾸만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죠? 자꾸만 우리의 삶의 모자람, 어떤 결핍, 나한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에 자꾸만 기도가 국한이 되게 됩니다. 자꾸만 그것만 집중하게 돼. 그 해결을 위한 것. 우리의 기도는 어느 순간 자꾸만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루어지고,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기도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그 삶의 결핍과 모자람으로 생겨난 고통,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외치는 기도, 이거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을 우리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구할 것을 이루어진 줄 알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었지요? 살아가는데 모자람이나 결핍이나 이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에서 바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 주셨어요. 이 앞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마지막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가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에요. 채워주셨던 하나님이고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드러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후에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것들로 인하여서 부족한 게 없게 살았고 아픈 것이 없게 살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축복을 주시고 예배해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누리라, 너 누려봐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딱 달았어요. 그 조건을 우리는 자꾸만 어떤 쪽으로만 조건을 생각합니까? 선악과 사건으로만 자꾸만 조건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걸으신 조건 그거 한 가지만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누려라.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간과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아라 하셨죠? 그래, 제가 우리 올해의 표어로, 우리 선교회 표어로 만들어놓은 사랑으로 회복하는 교회에서 회복에 관련한 말씀을 증언할 때 했던 본문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다 채워주시고 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서 주신 다음에 어떤 조건을 건드렸습니까? 내걸으셨죠?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누리면서 생육하라. 온전히 잘 번성케 만들어라.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 이게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있는 이 선악과만 자꾸만 기억하게 되는 창조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조건의 또 하나였어요. 생육하라고 하셨어요. 번성케 만들라고 하셨어요. 올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조건을 내걸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세상이 생명이 살아나고 넘치고 지켜질 수 있게 되는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평화롭고 번성케 되고 조화를 이루고 화평케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정복하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셔가지고 땅을 밟고 눌러라, 짓밟아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땅, 이 죄를 밟고 이 죄를 정복하라는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죄 짓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조건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허락하신 행복한 삶, 진정한 복된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누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까지가 포함된 것, 이게 진짜 복된 삶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복된 삶이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짐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 모자랐던 거, 결핍이 되었던 거,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했던 거, 그것으로 인해서 아팠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앞으로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자람과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모자람과 결핍으로 인한 고통, 아픔, 이런 눈물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바라심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 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내가 오늘 이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에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그 뜻하신 바를 먼저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지는 은혜로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이, 그 모자람과 결핍을 생긴 그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충만케 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인 것이에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이 바라는 성경적 기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감난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셨죠? 처음에는 자신의 간구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 받아들이기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라면 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무엇을 외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다 일단 내 아픔과 이것을 감당해야 돼.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하나님의 뜻을 할 수만 있다면 바꿔 달라는 거예요. 나의 바람을 먼저 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바람을 먼저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조건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건 틀린 거 아닌 거예요. 하지만 반쪽이 더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 그 후에 뭐라고 덧붙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나의 바람 플러스 무엇을 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게 그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램들로만 자꾸 하다 보니 반절까지는 맞았어요. 반절까지는 맞았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 반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나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라는 것을 합쳐졌을 때 우리의 기도는 온전해질 수가 있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구하라. 이것은 단순히 나의 바람이 들어줄 거야, 그러니 무조건 기도만 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나의 바람 플러스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목격하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경험의 체험의 그 은혜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나의 바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기도는, 진짜 하나님께 구했던 이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기도가 없구나. 이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는 외쳐지는 기도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이 말하시는 복된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기도는 어떻고 복된 삶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봤다면, 오늘의 진짜 우리가 이제 실천해 봐야 될 기도의 원리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복된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는 이 몇 가지 기도의 원리들을 행해봐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정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새벽이 되었든, 이 시간은 새벽이 되었든, 점심시간이 되었든, 내 하루의 일과를 약간 여유로운 오후의 시간이 되었든, 저녁에 잠자기 전이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일정하게 내가 이 시간에는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정하는, 이게 딱 정해보라는 거예요. 정하는 시간을 일단은 기도에 정한 시간을 정해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한다면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왜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루가 참 바빠요. 참 분주합니다. 자꾸만 이거 하고 나중에 해야지, 기도는 이거 하고 해야지, 좀 여유로워지면 해야지. 자꾸 그 지금의 내 삶의 이런 그 흐름 속에서의 이렇게 정해놓지 않게 되면 기도는 너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데, 이슬람 같은 사람들에서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 이유가 그들의 삶에 이 영적인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놓기 위함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기도 시간을 지켜요. 기도하는 방향을, 성소를,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그런 법궤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향해서 그들은 비행기 속에서도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딱 지켜서 알람이 딱 울려지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습관이 왜 중요한 겁니까? 자꾸만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나의 뜻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딱 가져서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말씀 속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생명을 살기는 오늘 하루 살고 있느냐? 번성케 하고 조화롭게 하고 화평케 만드는 나의 바람들을 너희들은 살고 있느냐?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 잠깐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잠깐 스탑을 한단 말이에요. 분주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서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우리의 삶이긴 하지만 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만 내가 말하는 것과 이 바쁘고 분주한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살다 보니 잠깐의 이 브레이크 타임의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깐 나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잠깐의 전환의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이건 기도하는 습관과 또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 오늘 하루에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1분이 되어도 괜찮아요. 1분이 되어도 괜찮아요. 시간은 중요찮아요. 다만 일정하게 내가 하나님께 잠깐 내 삶을 스탑하고 하나님께 문을 돌릴 수 있는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의 바람을 부르짖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바람을 부르짖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그 뭐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 자녀가 됐든 계획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이 모자람과 결핍으로 인해 생겨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바람들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우리가 막 하는 게 많아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의 마무리는 잠깐의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침묵하는 시간은 단순히 가만히 있으라는 뭐 돛담는 시간처럼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 바람들을 하나님께 외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듣는 거예요. 나의 바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이 물질에 대한 이 아픔을 왜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 내 자녀에 대한 이 아픔과 고통의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될까?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 내 건강에 대한 것도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 라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잠깐의 부르짖는 시간 기도의 다음에는 잠깐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잠깐의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기도가 나의 바람으로서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갖다 보면 갑자기 어떤 기도가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니 갑자기 다른 사람이 생각나요. 교회가 생각이 나요. 세상이 생각이 나요. 누구의 마음을 품고 듣게 되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을
그 시간을 갖다 보니 나의 바램 플러스 내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가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시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는 내가 막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몰랐었는데 듣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듣다 보니 하나님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어지게 돼요. 이것이 진짜 내 교회 성도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나라와 이민족을 향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저 세상의 열방을 향한 정말로 힘들어고 죽어져가는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기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듣다 보니까 누구의 기도가 된 겁니까? 나의 기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바램 후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기도는 더 풍성해져요. 세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기도의 응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바로 기도의 응답은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많이 담겨 있고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 개인과 한 나라와 전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가 담겨져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 뜻으로만 자꾸 하나님의 응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를 자꾸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읽자. 왜 말씀을 가깝게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내가 바랬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나를 향한 내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오늘도 궁핍함에 처해 내 삶에, 오늘도 해결되지 않는 눈물 속에 있는 내 삶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지? 했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아니면 사도들의 이야기를 아니면 또다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살펴보니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주셨던 분이셨고 눈물을 흘리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던 분이셨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과 시간들 속에서도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구나 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 구함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 응답을 이미 응답받은 줄로 알고 기도함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나의 바램과 구함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나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이미 누구의 뜻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우리는 늘 불완전한 속에 살고 있어요. 어제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성령을 체험해서 온전해졌다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리셋돼요. 어제는 은혜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또 어제와 같지 않아요. 새로운 날이 임했거든요. 그러면 새 은혜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의 새 은혜를 채워라 주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다.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바람과 같지 않을 때에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이미 생각하고 확신하시면 됩니까? 나의 바람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하심은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할게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여러 기도의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두 가지만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우리가 바라는 이러한 삶에 이 기도하게 됐던 동기가 무엇이에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죠.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발행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의 오늘의 이 또 한 번의 삶이 하루가 은혜 가운데 채워졌구나 라는 것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